여호수아 12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의 왕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땅, 곧 요단강 동쪽 아른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아라바 동쪽 전역을 손에 넣었을 때 그 땅에는 이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헤스본에 거했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은 아른 골짜기 아로엘과 그 골짜기 한가운데와 길앗 절반에서부터 암몬 사람의 경계인 약복강까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또 아라바 동쪽 긴메롯 바다에서부터 여메라고 하는 아라바 바다와 베데시모 길까지 남쪽 비스가로 가는 비탈길까지 다스렸습니다.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왕 옥은 헤르몬산 살레가 바산전 지역에서부터 그술 사람들과 마아가 사람들의 경계, 헤스본의 시온왕의 경계인 길랏 절반까지 다스렸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을 쳤고 여호와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을 향해 솟아있는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여단강 서편에 서친 왕들은 이러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에게 할당한 대로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곧 산지, 서쪽 평지, 아라바, 산비탈, 광야, 네게부를 주었는데 그것은 햇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수 사람의 땅이었습니다. 여리고 왕 하나, 베델 근처, 아이 왕 하나, 예루살렘 왕 하나, 헤브론 왕 하나, 야르무드 왕 하나, 라기스 왕 하나, 에글론 왕 하나, 게셀 왕 하나, 드빌 왕 하나, 게델 왕 하나, 호르마 왕 하나, 아라스 왕 하나, 림나 왕 하나, 아돌람 왕 하나, 막게다 왕 하나, 베델 왕 하나, 박보왕 왕 하나, 헤벨 왕 하나, 아베 왕 하나, 라사론 왕 하나, 마돈 왕 하나, 하솔 왕 하나, 시므론 무론 왕 하나, 악사 왕 하나, 바나 왕 하나, 무기또 왕 하나, 게데스 왕 하나, 갈멜의 용르암 왕 하나,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 하나, 길갈에 있는 고임 왕 하나, 디르사 왕 하나로 모두 31명의 왕입니다. 여호수아 13장.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구나. 아직 남아있는 땅은 블레셋 사람과 그술 사람들의 모든 지역이다. 곧 이집트의 동쪽인 시올에서부터 북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것으로 여겨지는 에그론까지, 그리고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갓, 에그론의 5명의 블레셋 왕의 땅, 아위 사람의 땅, 남쪽으로 가나안 사람의 모든 땅, 시돈 사람의 무하라에서부터 아모리 사람의 경계인 아베까지 그발 사람의 땅, 동쪽의 레바논 전체,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의 입구까지다. 레바논에서 미스르본마임까지 산지에 사는 모든 사람, 심지어 모든 시돈 사람까지 내가 친히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주어라. 므낫세 반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모세가 준 여단강 동쪽 땅을 그들의 유산으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합니다. 아른 골짜기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디본까지의 메드바 온 평지와 또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사람의 왕 시온의 모든 성들과 암몬 사람의 경계까지, 또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의 영토인 길랏과 헤르몬산 전지역과 살레가에 이르는 바산 전지역이었습니다. 르바 족속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살던 바산 왕 옥의 나라 전지역이었습니다. 모세가 그들을 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술 사람과 마아갓 사람은 쫓아내지 않아 그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모세는 레이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르우벤 지파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아론 골짜기에 아로엘에서부터 그 골짜기 한가운데 있는 성과 메드바 옆 온 평지를 지나 헬스본과 평지에 펼쳐진
헤스본의 모든 성들 곧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몬, 야스, 그데못, 메바, 기랴다임, 심마, 골짜기 언덕에 있는 세레살, 벳볼, 비스가, 비탈, 베데시모까지로 평지의 모든 성들과 헤스본을 다스리던 아모리 왕 시온의 나라 전체였습니다. 모세는 그 땅에 살면서 그와 연합한 미디안 족장들 곧 에위, 레겜, 술, 훌, 레바도 함께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칼로 쳐 죽인 자들 가운데 부올의 아들인 점쟁이 발람도 있었습니다. 르우벤 자손의 경계는 요단강 두기였습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각 가문별로 받은 르우벤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에게 그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야셀과 길라앗의 모든 성들과 락바 근처 아로엘에 이르는 암몬 사람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아만 미스베와 부도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드빌 영토까지, 골짜기에 있는 베타람, 벳니므라, 숫꽃, 사본과 헤스본왕, 시온 왕국의 남은 땅, 곧 요단강과 그 경계로서 요단강 동쪽 긴네렛 바다 끝까지입니다. 이 성들과 마을들이 그 가문별로 받은 갓 자손의 유산이었습니다. 모세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곧 므낫세 자손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은 이러합니다.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부터 바산 전체와 바산왕 옥의 땅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일의 모든 성인 60개의 성들과 길앗 절반, 또 바산왕 옥의 성들인 아스타롯과 에드레입니다. 이것은 므낫세의 아들인 마길의 자손, 곧 마길의 아들들의 절반에게 가문별로 준 것입니다. 이상은 모세가 여리고 동쪽 여단강 건너편 모압 평지에서 할당해 준 유산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4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유산으로 받은 지역은 이러합니다.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 족장들이 그들에게 분배한 것입니다. 그들의 유산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제비를 뽑아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됐습니다. 모세는 2지파와 반 지파에게 여단강 동쪽을 그들의 유산으로 주었지만 레위 사람들에게는 그들 가운데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2지파 곧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었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받을 몫이 없었고, 다만 거주할 성과 가축 곧 그들의 재산인 가축을 위한 초지만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해 땅을 나눴습니다. 그러자 유다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니스 사람인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과 나에 대해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당신께서는 아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나를 보냈을 때 내 나이 40세였습니다. 그때 나는 내 마음에 확신이 서는 대로 그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들의 마음을 약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습니다. 그러자 그날 모세가 내게 맹세했습니다. 내가 마음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따랐으므로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유산이 될 것이다. 이제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신 지 45년이 됐습니다. 지금 내가 85세가 됐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때처럼 나는 아직도 강건하고 내가 그때와 마찬가지로 전쟁에 드나드는데 기력이 왕성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날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당신도 그때 직접 들었다시피 거기에는 아낙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그들의 성은 크고 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유산으로 주었습니다. 따라서 헤브론은 오늘까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유산이 됐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해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15장 유다 자손의 지파가 제비 뽑아 그 가문별로 분배받은 땅의 최남단 경계선은 에돔 경계와 맞닿아 있는 신광야입니다. 그 남쪽 경계는 여메남단, 곧 남쪽 만에서부터 아그라빈 비탈 남쪽을 건너 신을 지나고 더 남쪽으로 가데스 바네아로 올라가 헤스론을 지나고 아달까지 올라가서 갈갈을 빙둘러 거기에서부터 아스몬을 향해 가다가 이집트 시내에 이르러 바다에서 그 경계가 끝납니다. 이것이 그들의 남쪽 경계입니다. 그 동쪽 경계는 여단강 하고인 여매입니다. 북쪽 경계는 바다의 만에서 여단강 하고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베토글라로 올라가 베다라바 북쪽을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르우벤의 아들인 보안의 돌까지 이릅니다. 그 경계는 아골 골짜기에서 드빌로 올라가 북쪽으로 그 골짜기 남쪽 아둠민 비탈 반대편에 있는 길가를 돌아 계속해서 엔세메스 물가를 따라 엘로겔에서 끝납니다. 그 다음 경계는 여부수성 곧 예루살렘 성의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흰놈의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며 서쪽으로는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에 이릅니다. 그 다음 경계는 그 산꼭대기에서부터 넵도아 샘물까지고 거기에서 에브론 산악의 성까지입니다. 그 다음 경계는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 쪽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알라에서 세일산 서쪽으로 돌아 여아림 산 곧 그 살론의 북쪽 비탈을 따라 벳세메스로 내려가며 딥나를 통과합니다. 그 경계는 에그론 북쪽 산비탈까지 이르며 그 다음 경계는 시끄론 쪽으로 돌아 바알라산을 따라가서 얌네를 지나 바다에서 끝납니다. 서쪽 경계는 대해란입니다. 이 상은 각 가문별로 받은 유다 사람들의 주의 경계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유다 사람들의 몫인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 곧 헤브론을 주었습니다. 그 다음 갈렙은 거기에서 아낙의 세 아들 곧 아낙이 낳은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냈고 거기에서 드빌의 주민들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드빌의 이름은 이전에는 기럇세벨이었습니다. 그때 갈렙이 말했습니다. 기럇세벨을 쳐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그러자 갈렙의 동생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갈렙은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악사가 왔을 때 그녀는 온니엘에게 아버지께 밭을 요구하라고 부추겼습니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갈렙이 물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내게 남쪽 땅을 주셨으니 샘물도 함께 주세요. 그러자 갈렙은 그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다 주었습니다. 이 상은 유다 자손의 지파가 가문별로 받은 유산입니다. 남쪽으로 에돔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성들은 갑세, 에델, 야굴, 기나, 디모나, 아다다, 게데스, 하솔, 임난, 십, 벨렘, 부알럽, 하솔하다타, 그리오 헤스론, 곧 하솔, 아맘, 세마, 몰라다, 하살갔다, 헤스몬, 벳벨렛, 하살수알, 부엘세바, 비스여다, 바알라, 임, 에셈, 엘돌라, 그실, 불마, 시글라, 만만나, 산산나, 느바옷, 시림, 아인, 림몬으로 모두 2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평지에는 에스다올, 소라, 아스나, 사노아, 엔간님, 답부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고, 아세가, 사라임, 아디다임, 그데라, 그데로다임으로 모두 14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스난, 하다사, 믹달갓, 딜란, 리스베, 욕드엘, 아기스, 호스갓, 에글론, 갑본, 아맘, 기들리스, 그대로 벳다곤, 나마, 막게다로 모두 1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또 림나, 에데, 아산, 입다, 아스나, 느십, 그일라, 악십, 마레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에그론과 그 성들과 그 주변 마을들, 에그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근처에 있는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 아스돗과 그 성과 그 주변 마을, 가사와 그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곧 이집트의 시내와 대해변까지였습니다.
산지에는 사밀, 야띠, 소고, 단나, 기리앗산나, 고트빌, 아납, 에스드모, 아님, 고센, 홀론, 길르로 모두 11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아랍, 두마, 에산, 야님, 벳다부아, 아베가, 훈다,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 시올로 모두 9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마온, 갈멜, 십, 유다, 이스라엘, 욕두함, 산화, 가인, 기브아, 딥나로 모두 10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하룰, 베슬, 그돌, 마락, 베다넛, 엘트곤으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기럇 바알, 곧 기럇 여하림과 라빠로 모두 2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광야에는 베다라바, 밑딘, 스가가, 밉산, 소금성, 엔게디로 모두 6개의 성과 그 주변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의 주민인 여부수 사람에 대해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여부수 사람들이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의 유다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6장 요셉 자손들이 제비 뽑아 얻은 땅은 여리고의 요단에서 시작해 동쪽에 여리고 샘물에 이르고 여리고에서 베델 산지로 올라가는 광야를 거쳐 베델에서 루스로 가서 아렉 사람들의 영토인 아다롯을 지나서 서쪽으로 야블렛 사람들의 영토까지 내려가 아래쪽 영토인 베토론까지 이르고 다시 게셀까지 가서 바다에서 끝납니다. 요셉의 자손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들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영토는 이러합니다. 그 유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아딸에서 베토론 윗지방까지입니다. 그 경계는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의 믹무다로 이어지고 동쪽으로는 다나실로를 돌아 그곳을 넘어 동쪽으로 야누아를 지납니다. 그 다음 야누아에서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에 이르고 요단강에서 끝납니다. 그 경계는 답보아에서 서쪽으로 가서 가나 시내에 이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이것은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 가문에 따라 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 따로 구별해 놓은 모든 성과 그 주변 마을은 므낫세 자손들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게셀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으므로 오늘날까지도 가나안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예가 돼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그리고 요셉의 장자인 므낫세 지파를 위해 제비를 뽑았습니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버지 마기는 므낫세의 장자입니다. 그는 군인이어서 길르앗과 바산을 얻었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남은 자를 위해서도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들은 아비에셀의 자손, 헬렉의 자손, 아스리엘의 자손, 세겜의 자손, 헤벨의 자손, 스미다의 자손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을 그 가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의 현손이며 마길의 증손이며 길르앗의 손자이며 헤벨의 아들인 슬로밧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입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해 우리 형제들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그 아버지의 형제들의 유산을 나눌 때 그들에게도 나눠줬습니다. 그리하여 므낫세에게는 여단강 동쪽에 있는 길랏과 바산 외에도 10몫이 더 돌아갔습니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의 유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은 길랏 땅을 얻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아셀에서부터 세겜의 동쪽인 믹므닷에 이르고 그 경계가 남쪽으로 이어져 엔닥부아의 주민들에게까지 이르습니다.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했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계가 가나 시내까지 내려갑니다. 이 에브라임의 성들은 므낫세의 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므낫세의 영토는 그 시내의 북쪽이고 바다에서 끝납니다. 남쪽은 에브라임의 것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것입니다. 바다가 경계를 형성하고 북쪽으로는 아셀과 동쪽으로는 이사갈과 맞닿아 있습니다. 므낫세는 이사갈과
아셀의 영토 안에도 소유지를 가졌습니다. 곧 베스안과 그 주변, 이블람과 그 주변, 돌 사람과 그 주변, 엔돌 사람과 그 주변, 다낙 사람과 그 주변, 무깃도 사람과 그 주변이며 세 번째는 언덕입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들은 그 성의 주민들을 쫓아낼 수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그 지역에 살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력이 강해졌을 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큰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됐는데 왜 내게 한 번만 제비를 뽑아 한 몫만 유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이 됐다면 에브라임 산이 내게 넘어 좁을 테니 삼림으로 올라가서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서 스스로 개척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대답했습니다. 산악지역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평지에 사는 모든 가나안 사람들은 베스안과 그 주변에 사는 사람이나 이스라엘 골짜기에 사는 사람도 모두 철전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요셉의 집,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이고 세력도 크니 한 번의 제비만 뽑을 수는 없다. 산악지역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산악지역일지라도 내가 스스로 개척하여라. 그러면 그 끝자락까지 내 것이 될 것이다. 가나안 사람들이 철전차를 가졌고 힘이 막강하더라도 너는 그들을 쫓아낼 것이다. 로마서 13장.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통치자에 대해서는 선한 일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고 악한 일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권세자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십시오. 조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바쳐야 할 사람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해야 할 사람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할 사람을 존경하십시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루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이 모든 계명들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여러분이 이 시기를 알고 있는 것처럼 벌써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어두움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동합시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행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애쓰지 마십시오. 로마서 14장.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로 삼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모든 음식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으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습니다.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사람은 먹는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속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각자 자기 마음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어떤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주를 위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먹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주를 위해 먹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없고 자기만을 위해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습니다. 그러므로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주가 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대는 왜 그대의 형제를 판단합니까? 왜 그대의 형제를 업신여깁니까?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말입니다. 기록되기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아있으니 모든 무릎이 내 앞에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찬양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각각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판단하지 맙시다. 형제 앞에 걸림돌이나 장애물을 두지 않기로 결심하십시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든지 그 자체로 부정한 것은 없고 다만 부정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부정한 것입니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깨끗하나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 먹는 그 사람에게는 불결합니다. 고기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대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견고히 지키십시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며 먹는 사람은 이미 정죄를 받았습니다. 이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입니다. 시편 61편 하나님이여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 기도에 귀 기울이소서 내가 낙심할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을 것입니다. 나보다 높이 있는 바위로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내 피난처이시며 적들로부터 지켜주는 든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주의 장막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밑으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소원을 들으셨고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유산을 내게 주셨습니다. 주께서 왕의 수명을 연장해 주셔서 그 나날이 여러 세대에 걸쳐 계속되게 하소서. 그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것이니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세워 그를 보호하소서. 그러면 내가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날마다 내 소원을 이루겠습니다.